이야기를 그다음 좋아요 드리도록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면쯤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좀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요즘 창세기 말씀이 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는 말씀들이 중요하고 또 많으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들이 계속 제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일주일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한 줄 묵상의 말씀을 올려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의 순서대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처럼 어떤 성령 강림 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냥 2달 전쯤에 창세기 말씀을 또 나누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들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베델을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베델이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망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회오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베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지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지 그 베델이 있을 때만 그 베델로 돌아갈 때만 나는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로운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이 성장한 자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성장한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이 나아가게 될 때 성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결국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했더니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형 에서의 분노에 를 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니 했더니 삼촌이 라반 삼촌이라고 하는 그가 있는 바단 나라까지 도망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랬더니 저 여인은 나에게 하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 그 7년의 수고가 금세 지나간 듯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었죠. 그 이제 신방에 가서 이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고 동침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왜 레아가 이 신혼 장막에 있습니까? 라고 따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의 풍습은 결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내가 일주일 뒤에 라헬을 다시 신부로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나를 위하여 또 수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7년 뒤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수고를 하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의 수고를 하였습니까? 14년이라고 하는 수고를 하였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위하여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쳐서 노동하고 그리고 이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레아와 그리고 그가 데려온 실바라고 하는 이 여종 그리고 라헬이 데려온 비라 이 여인들에게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만은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한마디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라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3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조금만 보시면 알 수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쉬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아주 좀 무감각하게 또 감정이 실리지 않는 것으로 읽었지만 이때 이 라헬이 했던 이 한마디는 상당한 분노와 그리고 또 억한 심정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알게 되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알게 되죠. 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지 않고 함께 읽을 수 있도록 PPT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잠언 6장 34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27장 4절 말씀에 한마디 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는 자민하고 노는 창수 받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 투기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있냐 했더니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노가 있냐 했더니 잔인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뒤엎어 얹을만한 거센 파도 같은 그런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요
그 시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이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질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질투로 인하여서 분노가 가득한 그 모습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더럽게 만드느냐 했더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인기를 끄니 그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디의 길로 몰아내느냐? 죽음의 길로 몰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동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동화에도 이 새엄마인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시기를 하니까 백설공주를 어디로 내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가 일으키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자기만 죽습니까? 아니요. 남도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라헬의 그때 당시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했더니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생명의 모든 주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라헬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 구절을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냐 했더니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다시 생명의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라헬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죄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3절 말씀에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출산하여서 생명을 낳는 사람은 신에게 복받은 사람,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에게 죄지어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출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부끄러움을 씻었는데 내가 신에게 지은 그 죄된 모습 그거 우리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백도 담겨 있니 했더니 시기하여 분노하였던 그 마음에 일어난 그 마음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우리 이 라헬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인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온유함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칼날을 쏘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라헬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라헬이 고백하였는가 했더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근원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24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낳을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신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군요 라고 하는 매일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제일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나의 그 지난 밤, 그 긴 잠의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올라오실 때 조금 우리 교회에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뭔가 좀 달라진 거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우리 올라올 때 2층과 3층 중간에 자작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거기에 감사 메모 카드가 달려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다 뗐어요. 왜 뗐냐 했더니 11월 셋째 주부터 우리 5월까지 거의 6개월간에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 나가시면 왼쪽 벽면에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왼쪽 벽면에 보면 다 정리해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어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나를 깨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보 사이에
감사 메모 쓰시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거 그냥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주고받으시면서 옆에 빼놓으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의 점검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달라진 나의 모습이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더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했더니 앞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재물을 더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른 어떤 지위를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권력을 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성적을 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 요셉을 주신 것처럼 다시 생명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했더니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등 뒤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한반도, 이 지형, 한반도라고 하는 지형을 넘어서는 저 땅 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소망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점검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리 속에서만 생명의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정학적인 자리까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점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델이 있으십니까? 그 베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성장과 함께 따라 나오는 이 기준표, 정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죄의 고백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장에 관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무한하신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란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역시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한하게 자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죽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성장의 점검을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 세 가지 기도와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ter을 여셨으므로. 아멘.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요. 이때 이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기억을 하고 계셨냐라고 했더니 그가 호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헬의 모습이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출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때렸었죠. 그런데 하판체라고 하는 임신에 도움이 되는 그 식물을 우리 레아의 아들 루벤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사서 자기가 먹는 것까지 하면서 열심으로 임신해 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라헬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보고 말보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의 전공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장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생명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의 시간도 길어질 것이요 그 기도의 장소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도 우리 하나님 배대를 주실 것이고요. 그 배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에 대한 고백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생명을 품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그것이 없고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흥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원한 그 주님에게 이르는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